오늘도 고린도 전후서에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낸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에게 교회 집들에게 꼭 하고 싶어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 주함교회도 하고 계십니다. 꼭 한번 또 들어봅시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 사귀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을 배우고 계십니까? 성령님 가르쳐 달라고 신청을 해보셨습니까? 성령님께 뭐를 배웠습니까? 성령님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진리를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진리를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 수도 없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이 진리를 소개를 했습니다. 자신을 소개하고 아버지를 소개하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영에 받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님만이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 성령으로만 진리를 알게 돼 있다니까요. 그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님께 배우지 않는다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당신들의 것입니다. 그냥 세상의 지혜일 뿐입니다. 세상의 지식, 세상의 수준, 여러분 자신의 수준일 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알 수가 없죠. 아버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안다고 자꾸. 그래서 알기를 거절하고 거부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종교적인 생활, 윤리 도덕적인 생활에 열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만족을 하게 됩니다.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불안과 초조가 일어납니다. 인신 걱정, 예수님과의 사귐, 예수님이 진짜 주인 되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과 죽으심을 알게 하시는 것은, 그걸 살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를 보증을 섰다고 그랬죠. 꼭 그렇게 성령님께 배우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으로만 진리로 인도하시니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진리로 꼭 인도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님 되는 겁니다. 자, 모든 출발과 과정과 열매 결과는 오직 예수다. 여러분 모든 삶에서 어떤 것들 일들 말이 다 예수님이 출발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출발이 됐습니까? 어떤 것에 이끌려 가지고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행한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여러분이 동기이고 돈이 동기이지 예수님이 동기가 아닌, 출발이 아닙니다. 기준이 아닙니다. 성령이 알려주시는데 거절합니다. 옛사람의 성품이 그대로 죄의 성품이 기준이 돼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제는 멈춰봅시다. 예수님과 사귀지 않으면 이게 뭔지 모릅니다. 성령과 사귀지 모릅니다. 아버지와 사귀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죄는 지속적인 겁니다.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범죄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멈춥시다. 그래야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축복의 교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존재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히 살아계신 이 부활과 십자가를 직접 보여주는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교회,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주함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 이 세계, 온 세계의 모든 교회를 역사하시는 것. 그 외에는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와 교회의 몸 안에 살아계 해서 부활의 몸, 곧 예수님 몸을 누리게 하여서 죽을 몸에 생명을 드러내 주신다. 우리 고린도 4장을 하면서 이거구나 하셨습니까? 5장을 하면서는 어땠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들 중에 몇 개의 구절을 뽑았는데 가장 먼저는 예수님이 죽으신과 부활입니다. 여러분 전해받은 것,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받으셨습니까? 그 전해받은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주님으로 살아계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그 부활과 죽으심을 여러분의 몸에 직접 보여주고 계시고 그 실체가 되게 해주시고 계시냔 말입니다.
그러지 않는다면은 전에 받은 예수가 누구신지를 모르죠. 머리는 그렇다고 치지만은 하지만 됐다 치고 어쩌라고 그러지 않아도 이렇게 살면 되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이 십자가의 말씀이 이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을 내가 직접이 돼야지 너에게 직접 전해드릴 수 있죠. 새 피조물 되셨습니까? 이미 새 것이 되셨냔 말입니다. 새 것이 되었는데 계속 옛 것을 하고 있다면 또한 새 것이 무엇인 줄 모르죠. 새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새 것으로 알려주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 새 것이 된 그 새 것만 알게 되는 것. 그거는 성령에 의해서만 알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신뢰하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십니까?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명령하신 걸 신뢰하십니까? 왜? 하나님을 그 신뢰성을 갖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전인격적인 사랑의 사귐, 관계와 질서 이거밖에 없습니다라는. 그거 외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지. 그러니까 불안에 떨죠. 그러니까 초조하죠. 그러니까 안 하죠. 왜?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기 싫어요. 하나님 명령을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하기 싫은데 마귀가 꾸며놓은 수치감, 불안감, 초조감, 그 죄의 성품 그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형성된 그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 되는 것. 제발 이제 멈춰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교회가 예수님의 값이 맞습니까? 여러분 존재 가치, 우리 교회의 존재 가치 예수님의 값입니다. 그러면 값은 예수님이 그 값으로 대접을 하는. 그런데 여전히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가 출발하다 보니 자기적인 위지하다 보니 예수님 값을 못. 어떤 값을 들어? 죄의 값을. 죄의 사람, 죄의 성품을 갖고 그대로 지속적으로 죄를 더 성장하게 하고 죄를 더 발전하게 하고 죄를 수용하고 죄를 용납해 주는. 더 이상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함께 살아났으니 그 부활 안에,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의 죽으심을 짊어지고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성령이 지시하는 그대로, 명령 그대로 행하는 나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 성령이 사랑을 추구하게 합니다. 성령이 사랑의 열매 줍니다. 그리고 그 고백들을 교회 공동체를 하게 됩니다. 아직도 쓰지 않습니다. 안 씁니다.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아직도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 자신보다도 소중하십니까? 여러분 자신보다, 예수님보다 여러분 자신이 소중하죠? 성령이 여러분의 죄들을, 거짓됨을 들추고 계십니다. 꼭 들춰주셔서 죄를, 범죄함들을 인정하고 일주일에 한 번 범죄함을 인정하고 나는 잘했습니다. 그게 바로 율법의 사람이고 윤리와 도덕의 사람이고 종교의 사람이고, 예수님과 사귐이 지속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여전히 범죄한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6절에 10절을 합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지난번에 1절에서 5절까지 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을 덧입기를 갈망하면서 이 장막집에서 단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막을 벗을지라도 벗은 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막에 살면서 무거운 짐에 눌려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막을 벗어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죽을 것이 생명에 삼켜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부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몸을 입고 살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께서 떠나 살고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서 있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야 각 사람은 선한 일을 하든지 악한 일을 하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마음이 든든합니다라는 얘기 단어가 나옵니다. 두 번 나오면 6절과 8절에 나옵니다. 여기는 뭐 다르레오라는 헬라어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건 자신을 가지다, 뭐 용기를 가지다, 마음이 담대하다, 마음의 확신을 가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육체 정도 사용했답니다. 이 고린도후서가 쓰여진 당시에 스토아 학자들이 주어진 상황과 환경, 미래의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을 표현할 때 담대하다, 든든하다, 뭐 이런 뭐 확신을 가지다, 뭐 이럴 때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뭐냐면 체념적인 수용 사상,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전쟁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어떻게 될지면 되는 대로, 지금 있는 그대로 잘 살아보자. 한 대로 살아야지. 걱정한다고 되나? 이렇게 해탈하는 것처럼 뭔가 좀 넘어 있는 것처럼 사는 것. 이게 바로 스토아 학파들에서 학자들이 그래서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냥 그렇게 담담하게 살자. 담담하게 살자. 이럴 때 표현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체념적 사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보증을 서주시고 매순간 인식하고 경험하게 해주시는 부활의 몸을 성령이 흔들리지 않게 마음 중심에 확신을 주시는 그 확신으로 마지막 날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의 몸의 완성을 갈망하는 확신의 담대함을 전하려고 이 단어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절에 보면 이제 마지막에 있는 예수님 올 때 그 몸에 변화된 완전 예수님과 사귀는 인생을 바라보면서 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랍니다. 그래서 이 8절에서 6절에서는 동사로 현재 분사로 사용했고 8절에서는 직설법 현재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신이 계속 지속된 거고 이거는 현재 완전히 명제적으로 가치가 그대로 있는, 진짜 그렇게 돼 있는 이 사실을 또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설법 현재와 현재 알로의 시제의 차이를 보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해드리는 것은 조금 더 부활의 몸, 예수님과 사귀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이미 이루어졌고 앞으로 완성될 그런 상황을 더 깊게 좀 생각을 해보시라고, 성령님께 물으면서 배우시라고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직설법 현재의 명격 사실과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 실제와 실체의 확신을 갖게 줍니다. 자, 여러분 장막집, 이 몸 그대를 장막으로 표현했습니다. 텐트로. 현재 육체가 이 마음의 확신, 든든함을 갖고 있는 것은 바로 현재의 삶입니다. 이 현재의 삶은 곧 이퀄 미래의 삶, 예수님 오셨을 때 그 삶과 동일하다라는, 그래서 든든하다, 담대하다, 그대로 살고 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대로 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에서 이 육체의 죽음은 곧 부활의 몸이 된다. 이 부활의 몸이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온전한 몸이고 영광 몸이다. 이걸 항상 지속적으로 갖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든든하십니까? 이 몸이 부활의 몸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 어떤 환경에, 어떠한 용도로 사용될지라도 든든하십니까? 주일에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누구를 눈여겨보았습니까? 질문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나를 본받고 나를 본받아 사는 사람을 눈여겨보십시오라고. 어떤 사람을 눈여겨보았습니까? 어떤 사람을 눈여겨보고 그 사람처럼 부러워하고 그 사람 시기하고 그렇게 되고 싶었고 그렇게 배웠습니까? 고백들을 써보셨습니까? 썼다면 나누시길 바랍니다. 안 썼다면 지금 쓰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어디서 보셨어요?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오늘 처음 본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주일날 보여드렸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화해되는 것, 길이요 진리이신 생명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 아버지의 생명의 아들에서 그 아들 영접하는 자는 아버지의 생명이 있어 있게 하고 곧 아들의 생명을 갖고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것, 아버지와 온전히 화해되는 것,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질서로 회복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이요 거듭남이요 생명 피조물이요 새 사람의 새 것이고 걸작품이고 믿음이고 우고 부활입니다 라고 했어요. 바로 이게 하나님의 자녀고 나라고 가족이고 교회고 성도고 이런 동생이고 하늘의 시민자 시민권자이다. 이 신분이 분명한 것. 그래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면서 이 땅에 사용되는 용어들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것들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나라들이 보여지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거듭나고 구원이고 영생이 이 장막집은 이 육체는 이미 부활의 몸이 되어서 거듭났을 때부터 부활의 몸, 진짜 몸, 생명의 부활의 몸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몸은 지속적인 계속해서 그리고 심판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마라나타 할 때 이 부활의 몸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지금 여기가 지속적에서 성령이 보증으로 섰기 때문에 마음이 든든합니다. 왜? 이 부활의 몸이 완성되는 것이 분명하니까. 누가 그렇게 해주신다고? 성령님이 보증 서주기.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이 천국에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몸이 부활의 몸이 되는 거듭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생명 하나 앞으로 하야됐다는 것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이 몸이 부활의 몸이 돼.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 보이지 않는 사실을 성령이 보증을 서서 이 부활의 몸을 실체가 되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몸이 죽었을 때 온전한 부활의 몸에 이르게 되는 예수님과 완전한 관계 질서가 되고 방해받지 않는 삶, 그 삶이 되는. 그래서 이 3차원의 세계의 장막집 몸에 살고 있는 건 유한합니다. 그래서 이 몸에 살고는 예수와 따로 살고 있다. 오해하진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는 관계가 깨진 삶이 아니라 이 몸이란 부활의 몸이란 한정된 상황에서 따로 살고 있고 이제 온전한 부활일 때는 완전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몸의 일치가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때 완전한 4차원의 세계만 함께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있다. 이것이 교리로 들리십니까? 정보로만 들리십니까? 실체가 되십니까? 정보로만 들린다면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직도 부활의 뭔지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성령이 보증서 주고 구원의 보증을 인쳐주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들, 어떤 행동들 가지고 확신을 갖고 있다고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건 확신이 아니에요. 자기 만족이지. 그건 자기 이기적이고 자기 중적이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보증을 서는 거예요.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이 보증을 서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 오셨다가 하늘 보좌 보러 이 땅을 가셨습니다. 사람으로 있었습니다. 십자가 죽으시고 무덤에 삶을 사서 부활의 몸. 이 세상에서 3차원과 4차원이 공유되어지는 4차원이 지배가 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이 사실이 실제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부활에 승천하셨을 때 3차원에 보여줬던 이 부활의 몸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분리되어 있던 이것을 하나 되게 함께 온전히 방해받지 않고 하나 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이걸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것을. 요한복음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 일을 하신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는 진리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자, 예수님이 죽기 전에 이렇게 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분명히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약속하시고, 지금 예수님의 사람일 때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고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는 사실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 제자들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이 실제가 될 것이다. 그때서 비로소 알게 된다. 1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자, 지금 우리가 부활의 몸입니다. 예수님 성령이 안에 있게 하고 예수님 내 안에 있는 사실이 분명하고 확신이 되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계셨을 때 아버지가 예수님 몸 안에 있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어. 근데 죽으시고 부활해서 이제 승천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아버지 안에 이 땅의 세계 3차원의 세계 방해받지 않고 온전한 하나님 보좌에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동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든든하다는 것. 그래서 6절 8절에는 이 살다라는 것이 엔데메오라는 이 많은데 엔이라는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 그다음에 데메오라는 자식 주변에 땅에 있는 거주하는 것, 실제로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자신의 백성 가운데 있다. 그래서 집 안에 거하다, 고향에 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 그래서 살다. 떠나 살다. 이제 에크라는 단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크는 밖으로서 부재하다는 것, 집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몸에 붙어 있든지 떠나 있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기쁘게 한다라는. 그래서 8절에 바라다라는 거, 이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이해의 마음을 갖다, 좋은 마음을 가진 것을 바라다. 그래서 이 독해어는 단지 옳고 좋다라는 이해만이 아니라 선한 것에 대한 결심 또는입니다. 또는 기꺼이 하겠다는 의도나 자유의지를 가중시킨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두 바이블을 발췌했습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기뻐하다, 아주 만족하다, 좋게 생각하다, 즐거움을 가지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석을 바라다. 그래서 완전히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지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바라고 있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8절에 함께 살기를 바라다. 그래서 부활의 몸, 내 부활의 몸으로 직접 1대1의 사랑의 사귐을 누리는 것이 절대지 말고 그렇게 실현되기를 매우 만족하고 깊은 상태를 바라는 것으로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것보다 당신은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나님 아버지 보좌 앞으로 다시 올라가는 것, 위에서 왔으니 위로 가는 것.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은 기쁨, 그 같은 소망, 그 같은 바람, 이 모든 걸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갈망이다라는, 성령이 이것을 보증하고 계시니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교리가 아닙니다. 이건 교리가 아니라 실제인 거예요. 어떤 교리를 만들어 놓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라 실제 이거를 설명해 놓은 거지. 어떻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설명을 할까를, 지금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설명을 해줄까 이렇게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당신 그리고 교회 안에 살아게 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부활의 몸을 보증하고 계시므로 선한 일을 하도록 다시 만드신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마음이 정해져 있고 정해져 있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성령이 도우시고 있습니다. 항상 언제든지 매우 만족하고 매우 기쁘는 이 명제적 사실이 실제적인 겁니다. 실체적인 겁니다. 그래서 부활과 십자가, 부활을 놓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부활의 몸의 완성은 이 땅에서처럼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온전하게 사랑하고 싶은 갈망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대1로 온전히 세상에서, 이 세상 3차원의 방해받는 이런 것이 아니라 온전한 이 부활의 몸에 이루어져서 예수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 이 관계를 누리고 싶은 이 갈망인 겁니다. 이게 전부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 땅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방해할지라도 이것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예수님이
누리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바라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좋아하다. 좀 다르죠. 그래서 명예를 좋아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명예를 좋아하다는 의미고 야망을 가지다, 얻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다, 영광으로 여기다. 그래서 직설법 현재 중간틀에서 성령 하나님의 보증과 하나님을 선한 일을 하도록 만들어진 그 걸작이 하나 되어 힘써 노력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드리는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기쁘게 드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기쁘게 되도록 하도록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쁘게 드리는 자, 주님을 기쁘게 한 자가 됐다 이미. 그래서 되었으니까 그것을 지속적으로 행하는 겁니다. 부활을 놓쳐버리면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 안에 있든지 몸 밖에 항상 예수를 기쁘게 드리는 것을 힘쓰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명예요 영광이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단어가 로마서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다라는 일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심판대 앞에 서다. 여기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듭날 때 이미 예수님 앞에 심판대에 서버렸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고 부활의 힘이 됐고 정죄함이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선한 일을 하게 되었고 생명의 부활이 되었고 이 부활의 몸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사귐을 갖게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이 그 죽으심 안에서 온전하게 누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이해를 하면 바로 이 몸으로 행해진 상급을 말하는 것. 그래서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고? 예만 있다고.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이 상급을 받게 하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계속 지금 우리는 예수님 앞 계속해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상급, 그 상급을 향한 곳 바로 앞에 있는 부활만을 향해서 가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보응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예를 하시면 성숙한. 고린도 3장에서 어떤 사람은 집으로, 어떤 사람은 튼튼한 걸로 지었는데 불로 심판할 때 어떻게 남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성숙한 언어로 남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이 부활은 계속해서 지속됩니다. 이 부활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어떤 것에 의해서 방해받는, 그것 때문에 눌려있는 삶. 하지만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알아보게 하는, 확신을 갖게 하는, 든든하게 하는 그 마음을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옵니다. 잃지 않도록. 4장에서 봤습니다. 이 요소들을 봤습니다. 이것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렇지만은 이 보물, 부활의 몸을 갖고 예수님을 가진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것이 하늘의 것을 누리게 합니다. 성령의 것을 보증서시고 성령이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라고. 자, 그러므로 이제 이 부활의 몸이 되었고 죽으심의 몸이 되었고 생명의 몸이 되었고 복음의 빛을 가졌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감사한 예수 몸이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으로 선포하게 합니다. 그래서 너와 주와 너를 위한 삶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몸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짊어지고 다닌다. 그래서 넉넉하다. 하지만 온전히 방해받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사귐을 이루는 그 소망이, 그 희망이 우리 안에 든든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불안함과 낙심하게 하는 요소들이 더 이상 우리를 건들지 못합니다. 혹 그것들이 건들지라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보증서신 내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부활을 몸으로 넉넉하게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이 복을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에 주셨습니다. 모든 교회 주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셨습니다. 생명 있는 자, 값비싼 생명 얻은 자, 우리 주암교회가 그 복을 마음껏 누리를 축복합니다.